중지성 망막염이 있으면서 입이 마비가 되고 또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면 마비 증상이 오게 됩니다. 마비. 눈 안에서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망막 중심부가 부어오르게 됩니다.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럼 황반부 세포, 중지성 망막염 부위는 황반부가 있는 600만 개의 원뿔 모양의 세포가 우리가 시력을 주관하고 또 색각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게 되면 색도 구분이 안 되고 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둡게 보이고 침침하게 보이고 더 심하면 시력 장애, 더 심하면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약물로 인한 경우, 스테로이드나 부스피질 호르몬제 같은 약물로 인한 경우, 또 육체적 스트레스, 감정적 스트레스, 또 코로나 백신처럼 주사로 인한 스트레스,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그런데 정신적 스트레스, 누구와의 사별이라든가 누구와의 이별이라든가 회사에 사업이 망한다든가 부도를 당한다든가 하여튼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눈에 기라는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됩니다. 기는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막히거나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혈액이 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서 혈액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 부위가 부어오르게 됩니다. 물이 차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정신적으로 받으면 그냥 이렇게 신체에서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위가 심장 부위면 심장 쪽이 아프거나 머리가 쪽이면 머리 쪽이 병이 오거나 눈이면 눈에서 눈 중풍이 오거나 또 중지성 망막염처럼 망막염이 오거나 물이 차거나 또 얼굴에서 오게 되면 얼굴에 마비가 오거나 또 언어장애가 오거나 스트레스는 형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 60조의 세포로 우리 몸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의 세포를 쪼개면 퀀텀이라는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병은 입자의 병을 일으키고 에너지가 건강하려면 입자가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에너지는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분 좋게 사는 거. 기분 좋게 살려면 마음을 기분 좋게, 생각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웃는 얼굴, 감사합니다, 감동합니다, 감탄합니다. 항상 감동하고 감탄하고 긍정의 마음으로 명랑하게 사는 것, 기분 좋게 사는 것, 기분 좋게, 기라는 에너지가 막히거나 부족하지 않게끔 기가 부족하면 푹 자고 에너지 충전을 자주 이렇게 눈 감고 셀프 에너지 충전을 자주 해주고 따뜻한 물을 먹고 따뜻하게 해서 기는 추우면 기가 약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가 막힙니다. 과로하거나 지나치면 기가 부족해집니다. 또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또 기가 약해집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전염이 됩니다. 감정 전염. 그래서 누군가 집에 한 사람이 아주 부정적인 사람, 아주 우울한 사람,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같이 감정이 전염되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처음에는 들어주려고 하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상대방한테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의 감정이 너무나 나쁜 상태면 오염되어 있는 감정, 너무나 부정적인 감정, 나 죽고 싶어 이렇게 하여튼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세버리면 주변 사람한테 다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킵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가 걸린 사람이 있으면 감기가 전염이 됩니다. 근데 감기가 전염이 되는데
면역이 강한 사람한테는 감기가 전염이 안 되고 면역이 약한 사람 할 때는 그냥 전염이 됩니다. 누가 기침만 해도 그냥 기침을 하게 됩니다. 감정 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가 센 사람은 외부한테 감정 전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기가 약한 사람은 누구의 감정에 전염이 잘 됩니다. 우리가 감정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보다 더 멀리 더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집단, 우리가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명상을 하는 집단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치료의 에너지고 또 상대방의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독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 고승이라든가 스님 고승 찾아서 아주 높은 산에 스님 고승 찾아서 가서 몇 마디 말만 해도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자기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감정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고승하고 같이 있을 때, 산에 가서 고승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높은 에너지는 자기 에너지를 정화를 시켜줍니다. 맑은 산이, 높은 산이 나의 이 몸을 정화시키듯이 이 에너지가 높은 사람,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는 이 물결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에너지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가 자석도 센 자석이 있으면 쇠 같은 것이 자석에 이 전염이 돼가지고 자석의 성질을 갖습니다. 센 자석이 있으면 자석이 아닌 쇠붙이도 자석의 성질을 가져서 이렇게 자석의 성질을 갖다. 사람도 기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전염된다는 거, 내가 느끼는 감정 그 자체가 식구들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 주변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 나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감정을 항상 전염되는구나. 전염.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항상 웃는 사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기분이 나빴었는데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네. 그런데 본인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의 감정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속은 상했는데 말로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웃고 그러면 속 상한 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웃는 얼굴에는 화남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웃는 사람한테 뭐 비판할 게 없습니다. 속상할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속이 상해 있고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좀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이런 상태라도 웃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뭐가 이게 트집이 잡혀야지 시비가 되고 싸움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답답해서 시비를 걸고 싶은데 상대방이 웃고 감사합니다 항상 그러는데 거기다 뭐라고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속상했던 것이 자기 자신도 웃게 되고 자기 감정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성 망망염은 이런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사별이나 이별이나 누구와 구두를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중풍이 오기도 하고, 머리 중풍이 오기도 하고, 눈 중풍이 오기도 하고, 심장에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스트레스, 부도나 이별이나 어떤 큰 헤어짐이나 어떤 스트레스가 나를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약한 상태일 때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감정의 에너지를 스님들이 돌을 닦듯이 항상 웃고 감사합니다 하면 에너지 레벨이 높아집니다. 그 웃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왜 웃어? 헬스하는 거야? 헬스하는데 몸에서는 헬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행복으로 받아들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파랑새를 찾아다녀야 돼. 나 행복해야지. 행복을 찾고 싶어. 행복한 장소에 가고 싶어. 행복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행복을 지금 원하고 있어. 파랑새를 찾아다니고 싶어. 파랑새가 어디 있지? 행복은 어디 있지? 내가 웃는 거, 내가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지금 이 순간, 이 행복한 곳이고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행복이 있을 때 외부가 다 행복인 거고,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 외부가 다 감사로운 일로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풍요가 있을 때 마음의 풍요, 정신적인 풍요, 보이지 않는 풍요가 보이는 풍요, 현재 재물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무능력하다가 생각하면 계속 물질적인 형태도 내가 비물질적인 감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못났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 누구도 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가난과 빈곤과 부족함이 계속 이 물질적인 거와 짝을 이룬다. 내 감정적인 에너지와 물질적인 에너지가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가 뻥치는 사람이 되더라도 더 나은 사람, 나는 뭐 이렇게 뭐 큰 걸 이룰 거야, 나는 더 많이 이룰 거야, 자기가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아무리 난치질환이라도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이러고 이렇게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치면 결과물도 그 에너지와 마찬가지, 그 비물질적인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에너지도 짝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다. 이미 이룬 다음에 그런 감정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룬 다음에 뻥이 안 되려면 뻥치지 마 그러려면 이루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뻥이 아닌데. 그런데 현재는 부족하고 현재 이루지 않았다 그래도 미리 비물질적인 상태인 마음과 정신을 뻥치더라도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되면 그에 맞는 물질적인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우리 건강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아, 나는 하나도 안 나았을 것 같아, 나는 빨리 죽고 싶어. 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는 건 고통이고 권태롭고, 안 아플 때는 권태롭습니다. 지루해. 아플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안 아파도 괴롭고 안 아프면 권태로워. 지루해. 산다는 게 좀 재미난 일 없을까? 또 아프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걷기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고통스러워. 왜 이렇게 산다는 건 권태스럽고 고통스러움. 둘 다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죽고 싶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왜 태어났는가는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는 겁니다. 그건 묻지 말아야 됩니다. 왜 태어났는가. 그렇지만 어떻게 살고 무엇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는 목적지는 알고 가야 된다. 내가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택시 운전사 보고 알아서 가세요라고 그러면 택시 운전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적지를 알고 가는 거. 왜 내가 지금 이 과정이 무엇을 위한 과정인지, 무슨 결과를 위해서 이 과정을 겪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윤회입니다. 윤회. 우리가 윤회.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